7월 5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늘 우리가 유다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참 안타깝게 은 30개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또 야곱이 레아와의 사이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 유다도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 그 사람은 첫 번째 아들은 아니었지만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가문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유다서를 쓴 유다는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가 유다라고 불렸는데 그가 유다서를 썼다는 설도 있고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형제들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유다가 유다서를 썼다는 설도 있습니다. 유다 말고 예수님의 다른 형제였던 야고보는 후에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유다서 1절은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과 야고보의 형제였던 유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요한 1, 2, 3서를 살펴보았는데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어려움은 진리의 복음을 뒤흔드는 적그리스도들,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유다서의 내용도 그 앞에 있는 요한의 편지들과 참 비슷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편지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강한 말로 비판하는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처럼 유다서는 공동 서신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서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유다서의 내용이 참 간단합니다. 2절까지 짧은 인사말을 전한 후에 3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과 25절에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유다가 편지를 쓴 이유는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유다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원래 유다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어요. 그 말이 무엇일까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그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받은 그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신자들을 흔들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평범한 내용보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내용의 편지를 쓰는 것이 좋겠다고,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유다가 느꼈기 때문에 그는 이 유다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경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4절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속기 쉬운 이유가 그들이 겉으로는 양처럼 온순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들의 정체는 점차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그들이 맺은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유다서는 이 거짓 교사들을 여러 가지 말로 나타냈는데요. 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있는 10절에서는 그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다. 12절에서는 애찬의 암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13절에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유리하는 떠도는 별들이라는 온갖 강력한 경고들을 이 거짓 교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4절에서는 다른 성경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그 아담의 7대손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에 따르면 세상에서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거룩한 사람 에녹이 썼다고 전해지는 에녹서는 우리가 읽은 전통적인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서가 에녹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책이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는 교회에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강한 말로 경고하고 싶었기 때문에 에녹서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이 사람들을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처음 낳은 아들이었어요.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외치면서 참 기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처럼 느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주셨으니 이 아들 가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범죄한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와 같은 그런 귀한 아들이었겠죠. 그런데 이 아들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죽이는 참 안타까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발람은 어떻습니까?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40년간을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을 탈출했던 그 첫 번째 세대가 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광야 생활을 멈추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 동쪽편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들을 막아선 족속이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발락은 이스라엘을 막고자 자기와 이름이 비슷한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족속을 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가인과 발람과 함께 여기 나오는 고라는 누구일까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특별하게 세우신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 가문인 고핫이라는 사람의 손자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그의 형 아론과 이 고라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그들을 돕기보다는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과 함께 민수기 16장에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고 고라와 함께하는 250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던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이 산채로 땅속으로 들어와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함께하던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의 가족들은 모두 다 죽게 하셨는데 이 특별히 고라의 자손들에게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을 살려주셨고 고라의 자손들은 다윗과 솔로몬 때의 성전에서 찬양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11개의 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살게 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시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벌을 받을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은혜를 주셔요. 발람과 같은 사람에게도 때때로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좋은 것이 좋다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쁜 상황을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짓 교사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에게 대항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훈계의 말씀을 뒷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불신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믿음과 기도와 사랑과 인내와 긍휼과 전도의 삶.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해나가야 되는 삶의 실천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또 시편 1편에서 다윗은 시냇가에 심은 철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와 바람에 나오는 겨의 모습으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기초 위에 자신을 세워가겠습니까? 우리 모두 굳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자신을 건축해가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항상 맺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서 참 우리가 읽기 어려운 그런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교사들을 배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실천하면서 전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는데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 굳세게 건축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